목사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주요이신가요? 최근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함께 보고 있죠. 그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매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눈물로 쓴 세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받아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2장 11절까지는 그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 5절부터 제가 좀 지나갔죠. 7장 5절부터 다시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장 11절에서 7장 15절로 바로 이 내용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중간에, 즉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긴 부분을 할애하여서 자신의 사도적 정체성과 사역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는 이미 그 교회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즉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복음보다 율법의 전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 율법은 폐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당시의 숲비스들처럼 외모와 말솜씨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그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선호하던 외모와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은 당시 숲비스들처럼 추천장을 들고 다니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런 추천장을 받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은 이런 추천장이 없다, 그래서 그는 사도도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이죠. 사실 제가 이 근간에 마음이 썩 좋지 않아요. 제가 가을을 타긴 하거든요. 근데 뭐 가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곧 민준이와 영생이 이걸 경원이를 중국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상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요즘 여러 교회와 우리 이제 이사님들에게 이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서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추천서 같은 거죠. 근데 그 추천서를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추천서 한 장이 이 아이들을, 이 친구들을 다 소개할 수 있을까? 우리 보통 추천서에는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 이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담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경은자매와 계속 붙어 다니거든요. 어느 날 물었어요. 우리 한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어땠어? 그래도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이가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요? 근데 이게 사역자의 마음인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사역자들이 큰 교회에 가려고 해요. 거기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행정도 배워야 되고, 뭐 설교도 배워야 되고, 뭐 사역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친구들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할지라도 한 영혼을 얻고 사랑하는 일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 이것이 한 사람, 특히 이 사역자를 소개해주는 진짜 추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고 박사하고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물로 얻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바울도 이런 추천장이 없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은 제가 한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청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도시, 영적으로 척박한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 전체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나의 추천장이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삶 자체가 자신의 참된 사도됨을 증명해주는 추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다, 어떤 학위가 있다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전한 복음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이것이 진짜 추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조금은 보잘것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런 추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한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울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눈물 속에서 복음으로 얻은 자녀들이 생겨났고요.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인으로 보면 정말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뵀을 때 저는 자랑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얻은 자녀들이에요. 제 열매들이에요. 제가 복음을 낳은 친구들이에요. 저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전북대에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도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는 사역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사역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재능도 없고요. 설교도 못하고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이 제가 사역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들, 한 사람의 변화가 제가 사역자임을 증명해 주는 추천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에도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천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런 학교 나왔는데요. 저는 재산이 얼마인데요. 저는 집이 몇 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역자 아닌데 이런 추천사가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사역자이든 사역자가 아니든 모두 열매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단지 자신의 추천소로만 제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뭐예요? 편지는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거잖아요. 즉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도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 15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잖아요. 자신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그들의 생활 방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심지어 길을 가다가 마주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보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가리는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봤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이르면 믿음, 사랑, 하나님, 봉사 이런 것들이 생각난대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이비, 이기적,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계도, 극우,
실제로 한국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매년 우리나라 4대 종교에 대한 국민 호감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2025년 아직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2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41%에 달했습니다. 호감도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35.6점이에요. 35.6. 불교는 51.3, 천주교는 48.6입니다. 기독교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는 다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책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그분을 닮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세상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 직장이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너무나 고상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사실 제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네. 사실 은희 사모가 저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제 실제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설교가 설교로 들리겠습니까? 네. 왜 웃으세요? 네. 제가 감사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과 직장이 가장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정과 직장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성경책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얼뜻 보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된 곳이 대략 7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과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2장 15절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 돌파한 후에 친히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것이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가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는 손에 든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또한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올해가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종교개혁 508주년.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예. 맞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예수를 믿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들은 성경책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책을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도 성경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읽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보면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을 읽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보기만 해도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정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 행동이 아닙니다. 도덕적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 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또 다른 율법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오신 영, 즉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6장 후반절에 보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자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근데 사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율법주의를 해서 막 율법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은데 사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인 것이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인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바울이 쓰면서 계속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6절 앞부분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얘기하는 예언한 그 새 언약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판에 그 율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에레미야서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너희 안에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슴판에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의 마음의 보증으로 주셔서 그 창조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편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편지가 되게끔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절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미 보증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편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실제로 왜 내 삶에서 그것들을 경험해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7절 13절 이렇게 보면 모세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있다 보니까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천으로 그것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율법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천이 여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거든요. 코로나 시기 때 이 30대, 40대 기독교인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소에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즉 율법 중심의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낳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생한 임재를 방해하는, 생생한 임재의 체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방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도 그것들을 잘 못 느껴요. 왜요? 이 세상의 신. 여기서 이 세상의 신 사탄을 얘기하죠.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려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걷어버려야 돼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걷어버려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에 가려진 것을 걷어버릴 수 있을까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께 돌아서면 벗겨진대요. 이 벗겨진다, 이 돌아서면이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돌아서다, 회복하다,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 번 바라보느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변화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분명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주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 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바라봅니다라는 뜻도 헬라어로 보면요. 이 거울에 비추어 보다, 반사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계속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반영되는 일들을, 반영되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뜻합니다.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바라보고 그 거울 통해서 반사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라봐야만 그것들이 반영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것과 그 편지를 직접 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루는 부족해요.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원어로 보면요, 이 동사가 능동태가 아닙니다. 피동태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려 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6일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침 묵상, 단순히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천이, 가리고 있는 그 천이 사라지고 그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반사되어서 반영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라는 것은요, 가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도 고상하게 하고 행동을 늘 조심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지, 그런 부담감을 사는 것, 그거라서 오래 못 갑니다. 네,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이중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이 뭐예요? 이 율법과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8.15 강복이 되었을 때 대한 독립 만세를 그렇게 소리 높이 외쳤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했더니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본의 지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자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한 달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만 놀았다고 합니다. 일본 군들이 전쟁을 해서 공수물자를 이렇게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망했으니까 그것이 누굴 거예요? 이제 자기 것들이 되겠죠.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냥 먹고 즐기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게 자유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유가 뭔지 몰라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 고통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법이 나에게 작용한 거예요. 그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죄의 벌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전에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육신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는 점점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직장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눈을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뚜렷하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에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비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면요, 우리 눈동자에 우리 눈동자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가족이, 직장 동료가, 이웃이 나를 볼 때 거기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보고 살았을 뿐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죠. 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